오늘은 우리 16가를 공부하겠는데 이 16가 오늘 제목이 왕을 세울 것인가 세우지 말 것인가. 그래서 제목만 보더라도 이제 이 16가의 대주제는 왕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말하면은 이 16가는 사무엘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의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 되겠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전체를 세세하게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6가는 이 사무엘상, 사무엘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서 전체의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것을 이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이 교재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교재대로 하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16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 한 부분만 제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간에 할 17과 이 제목은 다윗이잖아요. 17가는 뭐냐, 어디 책으로 말하면 어느 부분이냐면은 사무엘 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 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 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다음 주 금요일은 사무엘 하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염두에 하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듣고도 준비하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 이제 사무엘 상부터는 왕정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왕정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 1장, 2장, 3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적인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대변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사사 시대까지의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이 이제 사무엘서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영적 리더십으로 전환되어지는, 교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 나오죠. 먼저 엘리 제사장.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도 말씀하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였어요. 사사.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이 사사, 물론 이제 사무엘도 선지자면서도 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우리 조금 구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엘리 제사장, 사사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대변혁의 시점이 다가왔는데, 그 변혁의 시점 초두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엘리의 리더십에서 이제는 사무엘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바로 왕에 관한 문제였어요. 왕에 관한 문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사사시대가 거의 한 400년 정도 돼요. 400년 동안. 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그때마다 출현하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끝난 이점에 이제 왕정체제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 묵상했습니다만은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 포커스로 요소리를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죠. 그게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맨 마지막 끝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사사기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은 한마디로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에 대한 이 문제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지자 사무엘도 그러했지만은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스림을 받는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은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정치 체제, 이 시스템은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스려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위 신정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정 정치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초두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체제에 들어가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도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가? 도대체 왜 그들이 왕을 요구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 것은 최고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그토록 사모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어간에 알게 모르게 이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에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왕정 체제에 물이 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요, 이 가나안의 왕정 체제에서 왕은요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신적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모르는 그 이방의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거는 신적 존재예요. 즉 왕은 신이었어요.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파라오라 그러냐. 파라오는 애굽의 신이었어요. 신적 권위와 신 자체였어요. 그 절대 권력과 절대 권위를 가진.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신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왕은 그들의 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왕을 세운다 하는 것은 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이 구조, 영적인 시스템에서 볼 때 이것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동화를 신으라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리퍼를 신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신발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발 그걸 신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뭐 저 가나안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처럼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그냥 따라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다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쭉 보게 되면은 이 사무엘서의 초도에 나오는 이제 이 왕의 문제. 그래서 오늘 그림 보세요. 그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 이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왕관입니다. 왕관 있죠? 왕.
보면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제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자 왕의 문제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서에서 취급하는 중요한 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왕에 대한 즉 왕정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걸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정 정치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갈등을 한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더 고민스러운 이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정 체제를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반역하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신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하심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거든요. 저 가나안 다른 족속들처럼 우리도 왕의 통치,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 말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것보다 다 무서운 범죄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자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왕을 세웠을 때에 과연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면서 그 이스라엘 통치에 가면은 참 좋겠지만은, 만약에 그 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스라엘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서, 특히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불신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그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단어가 하나 있다면은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이제 교재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은 이 그림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펜이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배터리가 다르는 모르겠네. 자, 그림 보십시오. 그림 보고 설명을 할게요. 16 여기 그림이 지금 오늘 16 그림이 나오고 16A 그림 이 두 부분이 나옵니다. 보면 다 이제 지도가 걸리는 그림이에요. 이걸 내가 오늘 이 그림은 뭐 일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늘 강의하면서 지명만 이렇게 내가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 그림 여기 보면은 자, 16 그림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16 그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게 왼쪽에 이제 검은 바탕, 이 검은 바탕은 이제 바다입니다. 지중해, 그죠? 지중해 바다인데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 사람 있죠?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은 누구를 상의하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그들을 괴롭혔던 그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에, 가나안에 살던 그 민족 가운데 블레셋을 말합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그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왕. 이 블레셋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거 보면은 이제 이 화살표가 있죠.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 족속은요, 지중해, 이스라엘 지구로 볼 때 서쪽 그 지중해 쪽에 접경지역이 애굽입니다. 애굽. 남쪽으로 뻗어 있는, 이렇게 우리나라 뭐 강원도 모양으로 쭉 이렇게 뻗어 있는. 그리고 그게 보면은 그게 아벡, 그리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런 적 있죠. 이 지역이 전부 다 이제 블레셋 족속 땅이었어요. 블레셋 그 밑으로 블레셋에 속한 그런 지역인데, 이제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화살표, 금은 화살표 보십시오. 금은 화살표. 이 블레셋 족속들이 위에 북쪽으로도 이스라엘 땅을 향한 북쪽으로도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리고 저쪽 동쪽으로도 공격하려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가장 침략을 많이 했던 그 주변국 가운데에 이 블레셋이 아주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아주 철기를 제일 먼저 개발했대요. 전 세계에서도 철기 이 병기를 제일 먼저 개발했던 나라,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 보게 되면은 여기 블레셋에서 만든 철기 병기 무기들이 지중해 바다 건너 유럽 땅까지 수출하고 전해질 정도로. 그 전에는 무기들이 이제 청동기 시대였어요. 청동기 뭐 동 같은 거로 가지고 뭐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했던 뭐 이런 시대에서 철기 문명이 오늘 그 점에 블레셋 족속들이 철기를 제일 먼저 개발했어요. 철기 무기. 같은 칼이라도 철로 만든 칼하고 동으로 만든 칼과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철기로 만든 그 주철로 만든 칼이 동으로 만든 칼을 그냥 깨뜨려 버려요. 힘이 없어요. 강력한 철기, 철로 만든 갑옷을 입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세력, 그 당시로 볼 때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세력이 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블레셋 족속의 이제 군사 체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체계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 블레셋 족속의 군사 체계는 그 군인들이 항상 상비군이에요. 상비군. 그러니까 365일 밥만 먹고 맨날 군사 훈련 받고 칼들로 훈련하고 했던 상비군이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예비군들이었어요. 평소에 전쟁이 없을 때는 그냥 뭐 밭 갈고 농사 짓고 하다가 유사시에 전쟁이 딱 났다 그러면은 각 지파별로 이번에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농사꾼들이 갑자기 갑옷 입고 칼 들고 막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상비군과 예비군과 싸우면은 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군사 체제하고 주변국,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국의 그 지도에 안 나옵니까? 지도에도 뭐 이렇게 그 뒷암몬, 뭐 암몬 족속,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가난 7 족속들은요, 항상 이 훈련된 군사들이 싸움에 나갈 준비가 다 돼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왜 그 가능했느냐? 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정 체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는 왕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주변국
백성들의 이 같은 군사 체제 이걸 선호한 거예요. 선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상비군으로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왕을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강력한 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또 진을 치고 에베네셀과 아벡에서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나?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패하여 가고요, 전쟁에서요 무려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패를 당한 거예요. 참패. 그래서 이 참패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최후의 수단을 강구합니다. 최후의 수단. 그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자신들이 무슨 큰 비밀 병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 비밀스러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언약궤, 실로에 엘리 제사장이 물고 있던 이 실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거룩한 성지였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패한 나머지 생각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선으로 들고 가서 언약궤를 모시면은 그 언약궤가 우리로 하여금 성립케 하실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어요. 그렇게 믿고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를 전장터 최전선 야전 사령부에까지 그 언약궤를 그 제사장, 그래서 그 엘리의 두 아들 험내와 벤하스가 전투 지휘해가지고요, 그 언약궤를 전쟁이 일어난 최전선에다가 모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들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런가? 이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궤를 뺏겼다. 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운데 노란 이 그림이 실로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 그 말이에요. 싸우려고 그 그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장터에 끌고 왔는데, 모시고 왔는데, 그런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뺏겼다는 말은 그들이 절대 신뢰했던 하나님을 뺏겼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동안 실로에서 이 언약궤를 거의 모시고 있던 엘리 제사장, 그 당시 엘리 제사장 나이가요, 그 사무엘상 4장 15절 보면은 98세였어요. 98세. 그 백순이 다 돼요. 백순. 98세였고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도 못할 정도의 아주 기력이 이렇게 진한, 쇠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엘리가요,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대신해 갔던 두 아들 험리와 비나스는
전사하에 죽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마저 이방 블레셋 세력들에게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기절 초풍한 끝에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래요. 넘어지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겠죠. 목이 부러져.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 때였어요. 4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 한 번도 이방 족속들에게 그 어떤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없는데 사사 40년 차에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 참 소식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언약궤가요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끌려다닙니다. 그 제일 먼저 간 지역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지도해 보세요. 아스돗으로 이 블레셋 이 군대들이 아스돗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둘 데가 없어갖고 그들이 섬긴 우상 다곤 신전 안에다가 이제 뒀어요. 아침에 나와서 그 신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다곤 신에 머리도 땡강 부러지고 팔도 땡강 부러지고 다리도 땡강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간 그곳 아스돗에 엄청난 독한 종기 재앙이 그냥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질병의 심판, 마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비슷하게 말해주면 아스돗이라는 그 지역에, 이 아스돗은요 블레셋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큰 도시. 거기 온 아스돗 사람들이 독한 종기, 그 여러분 사무엘상 5장 4절 이하 6절 쭉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 언약궤를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옮겨갔는데 두 번째로 이제 옮겨간 지역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5장 8절에 9절에 보게 되면은 가드라고 하는 이 블레셋 두 번째로 큰 도시로 가드라고 하는 지역. 여기 오늘 그 교재는 가드라는 표시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가드 지역이 아스글론, 가사 다 포함한 지역을 가드라 그래요. 가드. 아스돗 바로 밑에 가드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근데 가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독한 종기가 그냥 창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다가 독한 종기, 여기 종기라고 나오지만은 아주 그 염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이런 그런 그걸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홍역 같은 비슷한, 그죠? 그런 무서운 질병이 감염력이 막 엄청나게 강력한. 그러니까 그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가 막 창궐하니까 가드 지역의 사람들이 그냥 종기가 나서 막 죽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전부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뭣도 모르고 언약궤는 그들의 지정으로 갖고 가지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언약궤 가는 곳마다, 그래서 가드에서 어디로 갔느냐?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 에그론. 여기 보면 그 그림이 나오죠. 그 위에 아스돗 위에 에그론 지역으로,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 5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에그론으로 오니까 이미 소문이 퍼졌잖아요. 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 가는 곳마다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온갖 종기가 창궐해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는 소문이 들으니까 에그론으로 가지고 가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제발 우리에게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막 그 강력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땅에서도 에고론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5장 거기 1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에 보면은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언제까는 그곳에 말이지. 블레셋의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종기로 고통을 당하고 이러니까 막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얼마나 있었느냐?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7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7개월 동안. 예. 그러니까 아소돗, 가드 그리고 에그론 이 세직을 도는 가운데 7개월이라는 시간을 흘렀어요. 7개월 동안. 그 7개월 동안 온 블레셋 땅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언약궤는 도저히 우리 곳에 있을 것이야. 못되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돌려보냈냐면은 하면은요. 젖자는 암소 새끼가 달려 있는 젖자는 암소 2마리를 이제 새 수레에다가 2마리 끌도록 하고 그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실었어요. 실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언약궤가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죽고 질병이 창궐한 것은 과연 저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고 있는 여호와의 진노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 수레가 만약에 이스라엘 접경 지역인 베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가면은 그분의 뜻이고, 그게 수레가 송아지가 베세메스를 끌고 가지 않고 엉뚱한 쪽을 빌빌 끌고 가면은 이건 우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런 계산으로 이들이 이제 수레에다가 하나님 언약궤를 얹고 암송아지 2마리가 끌고 가도록, 자기들은 안 가고 이제 엉덩이를 탁탁 치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두 암송아 이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만히 보면 뭐 긴장되지 않았겠어요? 보니까 이게 말이지 소를 끄는 사람도 없는데 송아지가 알아갖고 베세메스로 곧장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 어쨌든 그들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벗어났어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베세메스로 갔는데 베세메스 적경지역에 있다. 사무엘상 6장 9절 이하 14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런 재미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19절에 보면은 베세메스부터 가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송아지를 끄는 사람도 없는데 송아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인산인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걸 보려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게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시. 5만 7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그래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하셨더라. 백성이 막 슬피 울었어요. 백성이 슬피 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보면은 죄 많은 인생들은요, 당장 죽어요. 당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미 우리가 드린 말씀이 있지만은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특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다가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막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요. 제사장 옷걸음에다가요, 방울을 다는 거예요. 방울이 그래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끈을 묶고 나요. 몸에다 끈을 묶어요. 들어갔다가 죽으면은 밖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죽거든. 그리고 계속 딸랑딸랑 소리 나면 안 죽고 살아있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소 앞에 가서 이 피를 뿌리는 이 대제사장은요,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죽을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걸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언약궤가 이방 나라에 떠돌면서 일어났던 이런 저주,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을 미워해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고 자신들도 그 가나안 땅의 족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겠다, 인간의 통치를 받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톡톡하게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스메스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 5만 명 이상이 죽고요.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가 최종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지도에 기럇 이아림이라는 지역이 있죠. 기럇 이아림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중간쯤 보면은 기럇 이아림. 그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럇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누구의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는데 몇 년 동안,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무려 20년 동안 기럇 이아림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 블레셋 전쟁에 패해가고 궤를 빼앗겨가고, 아까 블레셋 땅에 몇 개월 있었다고요? 7개월, 그죠? 7개월 동안 있다가 가까스로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기럇 이아림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는 20년 동안 여기서 머물렀어요. 20년.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본토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주변 언저리에서 이렇게 떠돌고 있는 그런 상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언약궤를 누가 이스라엘 본토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는가?
바로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 하 6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렸고요, 무려 3만 명의 호위 군사를 대동합니다. 3만 명의 호위 군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의 호위 군사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이런 사람들, 수금, 비파, 소고, 뭐 양금을, 제금을 연주하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왜 보면은 지난번에 국군하나를 행사할 때 보니까 거의 한 오랜만에 행사를 했잖아요. 시간이 이제 비 오는 날 할 때 그 뭡니까? 행진가를 부르고 막 그 악대를 그러죠. 악대들이 막 불을 치고 막 나팔 불고 노래를 하고 막 가잖아요. 악대, 쉽게 말하면 악대들이에요. 악대. 3만 명의 호위군사들과 함께 수많은 이 악대들을 이끌고 시가행진, 쉽게 말하면 시가행진 식으로 이제 기랏 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지 20년 만에 이제 그 언약궤를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 올렸고 할 때에 거기에 책임자가 누구 있냐면은 바로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나와요. 두 아들이 사무엘하 6장 1절 7절에 나옵니다. 그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두 아들 끌고 오다가 나곤의 타장 마당에 도착했는데요, 송아지가 소리 끓는 이 소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뛰어붙는 거예요. 뛰어니까 하나님 계획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치는 하나님이가 소리 지르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하나의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했겠죠. 딱 보세요. 그 순간 우사가 적사에 죽어보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사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소리 지면 안 되니까 벌썩 잡았는데 그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에 죽고 말았어요. 이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겠죠. 그 다윗이 벌컥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언약궤를 모시거든 우사가 언약궤를 잡았다 해가고 적사에 죽었다는 거예요. 충격이 있겠죠. 그럼 그때보다 다윗이 도대체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좋을까 나쁠까 막 고민했겠죠. 그 고민한 기간이 무려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3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더 이상 어떻게 옮겨오지를 못하고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0절에 11절 그 이야기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그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3개월 동안에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이 소문이 이제 또 다윗에게 들어갔겠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다윗이 새로 결단을 하고 이제 다윗이 생명을 걸고 결국에는요, 자신이 몰고 있는 다윗성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모십니다. 모실 때에 다윗이 거룩한 에봇을 입고요, 춤을 추고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 찬양을 하고 환호를 하고 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무사히 이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돌아온 지 몇 년 만에, 정확하게 20년 10개월 만에, 20년 10개월 만에. 그때는 다윗이 왕이 된 지가 한참 오래된 뒤에. 이게 이제 내가 그 긴 역사를 그 이야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방
끝냈지만은 여러분 20년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예?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예?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곳 다윗은 그곳에 무사히, 예, 안착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언약궤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사무엘서에, 특히 사무엘 상에서의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핵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죠. 사무엘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왕 그러면은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거룩한 직분들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될 수 있어요.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이 달라요. 또 왕의 직분이 달라요. 하나님이 완전히 구분을 해오셨어요. 왕은 절대로 제사장이 하는, 선지자가 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정치의 책임자예요. 그러나 선지자, 제사장들은 영적인 책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신앙을 총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선지자 내지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예? 사사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인 지도자예요. 어쩌면 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예. 왕은 뭡니까? 순수히 땅에 있는 백성들의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을 책임지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왕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상 그 13장에 보게 되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의 전쟁은요, 선지자가 와야 전쟁할 수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하나의 응답을 받고 총 공격하면은 그제서야 왕이 이제 지휘해가지고 전장터에 갈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정 체제였지만은 신정 체제는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선지자가 있어야 돼. 근데 선지자가 볼리브로 가가지고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 적군들이, 아말렉 적군들이 지금 곧 쳐들고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기다리다 못해서 결국에는요, 이 사울이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화목제와 번제를 자신이 대신 드려요. 자신이 한참 드리고 끝내고 있는데 그제서야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큰 실정을 한 거죠. 실정.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그뿐만 아니고 갈수록 전쟁터에서 노략물을 획득하거든. 다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심지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 낙타와 나귀까지도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15장 그 9절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름진 것, 좋은 것, 자기 보기에 돈대만한 것, 이런 것들을 남기지, 다 진멸하지 않고요, 그것을 사리사욕했던,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거역한 거예요.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후회한다. 결국 여러분 이 사울이 폐위됩니다. 폐위. 그리고 사울의 시대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와 이 사무엘서 중간에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룻기입니다. 룻기.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이 사무엘 시대를 넘어가는 그 중간 시점에서 룻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룻기가 상징하는 바가 참 큽니다. 상징하는 바가. 사사기는 절망의 시대라. 그러나 이 사무엘 세우면 사무엘 시대는 희망의 시대예요.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의 시대로 넘어오는 그 중간에 룻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를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자기도 죽고 다 죽고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귀환을 할 때는요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끝까지 따라왔던 그 며느리 룻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방 여인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절대 순종했을 때에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주신 큰 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이 뭐냐면은 룻기 마지막 4장 맨 마지막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18절 22절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룻기 4장 18절 22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그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메나답을 낳고 암메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기와 사무엘서 시대 중간 기점인 이 룻기에서의 그 시점에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는데 다윗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세.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다윗의 조부 할아버지는 누구냐? 오벳입니다. 오벳. 그리고 다윗의 정조부는 누구냐? 정조부 보아스죠. 보아스. 여러분 룻기에 이 룻과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윗의 정조부가 누구냐? 보아스요. 보아스. 그러면은 다윗의 정조모, 다윗의 정조모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요. 룻. 이방녀의 룻이요.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 일반인들의 식견을 초월해서, 상상을 초월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참 성군 다윗의 족보를 훑어보니까 이방 여인 루세에게서부터 그 참 생명이 전달되어 왔고 다윗에 와서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깊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사무엘상에 대한 전체 대략적 이야기만 쭉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은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걸 경계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이 경건한 모습, 최고 신앙의 수준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비리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늘의 비리 땅에 떨어져 하늘의 비린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짓 빛날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걸 위 주께 드리오리.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주님 나 원합니다. 나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하늘의 미랄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늘의 미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 보게 되리.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주를 내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나 원합니다. 나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 쓰거든 미랄내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나 원합니다. 나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사무엘 상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해주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력은 우리 인생의 어떤 경륜, 신앙의 어떤 이력이나 경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참 이 같은 겸손과 순종함으로, 비록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겸손히 엎드리는 자, 낮아지는 자 되고 순종한 자 되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치에까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다가오는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3인 3색 찬양 부흥성에 세우시는 귀한 두 분의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번 가을날에 우리 교회가 또 색다른 또 찬양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악한 원수 마귀가 또 우리의 이 같은 은혜 받는 순간 시간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끝까지 건강함으로 집회에 다 참여해서 큰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세우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다가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도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원 모임과 또 셀가정 모임, 또 제자 훈련, 목회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우리 정석 장로님, 그리고 우리 조혜숙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 나온 기도의 제목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복잡한 삶을 살던 저희들,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늘 주의 은혜를 기억했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거룩한 이 기도회 자리에 아버지 오늘도 금요 기도회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시대에 3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령 공부, 특별한 사무엘서의 묵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한 우리들 한순간도 주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여간 저희들이기에 아버지 더욱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미 받은 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잘 보존하고 지속해 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대적해 오는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어지러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여 오늘도 주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에 등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듯이, 다윗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 참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유혹들이 올 때에 단연코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순간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마치 강변에 뿌리를 묻히고 아버지여 잎이 푸르고 많은 일을 맺는 아버지의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아버지의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의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 살는 우리들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밤에 주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던 억눌려 있던 온갖 아버지 세상적 무거운 짐들이 이곳에 다 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별로 덮으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의여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운 은혜를 입고 이 험악한 세상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정복할 영적 가나안 땅에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기억고 우리의 목적하는 그 영적인 땅을 능히 정복하는 아버지여 갈렙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할지라도 무엇을 먹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의 영광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롯이 주님의 영광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짧디 짧은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질병의 고통으로 정신적인 영적인 혼란과 아버지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묶여 있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해결하시는 물같은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의 사모에 강구하는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주님 안수하시고 치료하실 때 깨끗하게 치유되 회복되어져서 돌아가는 가벼움이 한결 가벼운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밤도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늘의 천사들이 총대운되어져서 하늘의 평안함을 아버지가 간직한지 아버지가 편안한 모습으로 깊은 숙면을 취하고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여 주어진 귀한 일터에 최선을 다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복스러운 귀한 우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간 2주 동안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이전에 아버지 하지 못했던 아버지 2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 주간 아버지 하나님 이번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응답받는 귀한 특세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이번 아버지의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아버지 찬양 부흥성에 위해 세우시는 귀한 우리 김석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장종택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박정호 장로님에게도 아버지 주신 은사 위에 은사를 주시고 우리 세 분 우리 강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에게 말씀과 간정과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있는 이번 찬양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원수 마귀가 이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가정적으로 시험 들어서 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한 영혼도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이번 성회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 성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임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땅을 우리 세상에 주시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여,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정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한 아버지여 성김의 곁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위축된 정치적인 경제적인 특히 남북관계 이 모두 엉켜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 북한 땅 우리 지하교회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속히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재건되어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 시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한순간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주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는 그날을 속히 우리 시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모든 우리의 선교사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기 현장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아버지 열매 맺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 성도들 심으로 간절히 은혜를 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 가운데도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가정에 잘 도착하여 아버지의 귀한 휴식을 취한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는 주일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